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옛 모습을 얼마나 많이 벗고 사십니까? 옛 모습이 얼마나 벗겨지셨습니까? 옛 습관, 옛 모습. 에베소서 6장은 사도 바울이 6장에 들어와서 우리의 옛 모습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은 우리의 옛 모습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옛 모습을 벗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끊을 수 없는 원죄, 그렇죠? 우리는 원죄를 우리가 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끊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범죄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고범죄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죠. 자범죄, 또한 고범죄라고 하는 이 죄를 우리가 벗는 거, 내려놓는 거, 이 죄를 멀리하는 거, 이것이 옛 습관이에요. 옛 모습이에요.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는 우리가 보고 은혜 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또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여 비춰줄 때에는 스스로 짓는 죄, 옛 모습, 옛 습관, 이것도 여전히 죄라는 명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죄. 오늘 짓고 내일 또 짓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 이거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가장 싫어하는 모습,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가장 멀리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끊어지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옛 습관을 버려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새 수를 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헌 가죽 부대를 버리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옛 것을 버리는 것이죠. 옛 것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옛 죄, 습관, 오해하지 마시고 옛 습관, 옛 죄, 죄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6장에 이제 마지막 장에 와서 계속해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옛 죄를 우리가 늘 끊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끊지 못하는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고백하지만 또 돌아서면 그 죄를 반복하여 짓는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악하다고 말하는 그 죄를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옛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이름을 바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귀는 이름을 바꾸는데 우리가 12절에 말했던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얘기하면서 마귀의 이름은 계속해서 마귀는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와의 무슨 싸움이에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본문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름을 바꾸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죠. 이 세상에 사단이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것.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멀게 하는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것이죠. 기도의 시간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을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시간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멀어지는 거. 이렇게 하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하는 게 사단이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한다.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가시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멀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구체성이 무엇이에요?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기도를 멀리하게 되고 전도를 멀리하게 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공격해오는 영적인 싸움의 한 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사단은요, 말 그대로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존재가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과학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적인 과학으로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 없고 세상적인 지혜로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영적인 싸움으로 계속 걸어와서 우리를 미혹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미혹해 된다. 성경은 미혹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혹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미혹이에요. 여러분 미혹이 점점점 그 가중치가 심해지다 보면 멀어지는 것은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교라는 말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배교. 여러분 배교는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었겠죠. 처음에는 신앙생활 했겠죠. 그러나 어떤 거에 대한 미혹이 그들에게 시작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단계까지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10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나?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지. 바울은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후퇴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자꾸 옛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라 난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세상의 법을 쫓아가는 그런 또 악한 법이 내 안에 존재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10절 주 안에서와 그 힘의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의 안에서 예수님의 힘으로 강건해질 때에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름을 바꾼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자, 11절 굉장히 중요한 말이 11절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러분 관계가 뭡니까? 마귀가요 관계를 부린대요. 관계가 뭐예요? 관계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의 마귀의 관계는요 마귀는 24시간 지칠까요? 지치지 않을까요? 지치지 않죠. 이 관계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예요. 이게요. 마귀의 관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공부하다가도 몇 분 쉬어요? 애들이 10분 쉬어요. 일하다가도 일하시는 분들에게 더운 날에는 1시간씩 혹은 30분씩 쉬었다가 일하라고 해요. 우리가 집에 오면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귀의 관계예요. 마귀는 쉼이 없어요.
마귀는요, 어떤 존재인가? 이름을 바꾸지만 마귀는요, 전천후예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존재가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10절 누구의 힘을 얻어내야 돼요? 그렇죠.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때에만 24시간 아니 365일 늘 쉬지 않고 공격해오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1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예요?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뭐예요? 우상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는 것이 마귀예요. 이 땅에 쫓겨나는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뭘 행해요? 13절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분이 하늘부터 땅에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요. 이 땅에 쫓겨난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이 땅으로 막 내리게 하는 그런 아주 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의 행함을 땅에 거하는 자들아 이적을 행하여 짐승들, 즉 세상 이 짐승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할 수 있고 이 세상 공중 권세자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이 짐승과 같은 이 양육으로 힘의 논리가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는 이런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이 땅에 향해서 뭐예요? 이적과 큰 이적들을 행할 때에 사람들은요, 이 불이 땅에서 떨어지고 이 땅에서 이적들을 행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게 된다는 거예요. 14절. 결국은 미혹하는 거예요. 사단은 24시간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의 보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이게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세요. 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여서 뭘 만들려고 해요? 14절. 우상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사단은요. 미혹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24시간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뭡니까? 나 위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보세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의 죄는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아래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믿고 따르게 하는 그 최종 수단은 뭐예요? 이 땅의 이적과 미혹해 하는 것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과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능력이 그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요. 우리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는 환난도 심판도 휴거도 영적 싸움도 실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동화책을 읽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적인 싸움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24시간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이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분명히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24시간 관계를 부린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헐겨버리면 우리는 대비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전에는요, 북한이요, 평화의 댐을 만든다, 핵 개발을 한다, 미사일을 한 방 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대한민국이에요. 모든 기사들이요, 메인 뉴스로 속보로 냈어요. 속보를 내고 미사일을 북한에서 쐈다, 핵 개발을 만든다, 일천에 핵심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요, 사람들이 어디에 가요? 마트에 가죠. 마트에서 뭘 사요? 우리는 안 사봤겠지만 세상 사람들 뭐 사요? 그렇죠? 쌀 사죠, 물 사죠, 부탄가스 사죠. 막 경계하고 대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잦아드니까, 북한에서 그런 도발을 잦아하니까 이제는 북한이 쐈다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별 반응이 없어요. 무뎌졌어요.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가 분명히 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런데 나팔 소리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는 가짜 나팔이 너무 불린다는 것이죠. 가짜 나팔을 불어요. 여기 있다 주님 오셨다, 저기 있다 주님 오셨다, 2단, 3단, 4단. 그리고 이런 단어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통용되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돼요? 묻어지는 게 문제예요. 마귀의 관계, 주님의 힘을 의지하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늘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히는 거, 이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이고 능력인데 어느덧 그것이 무뎌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또 반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뭐 하기 위해서요? 멸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면 10절, 오늘 6장 10절, 우리 누구의 힘을 얻어야 됩니까?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신,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밟으신 그 예수님의 힘이 우리가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도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마귀의 공격은 어떻게 이기냐고요. 주님의 힘이 필요해요. 주님은 이 땅에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누굴 믿는 자들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에요? 문蒙국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의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렇죠.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놀라지도 않으시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뱀을, 사단을 집어 올릴 수 있고,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할렐루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장 3절과 4절 289쪽에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이 세상의 신은요, 이 세상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마음을 혼미케 하고 결국은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들리지가 않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신이에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미혹해 해요. 미혹해 해서 복음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여러분 보십시다. 사탄은 지금도 24시간 역사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안에서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여러분 보십시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저 말씀 나 아는데.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 12절 말씀만, 13절 말씀만 벌써 세 번째 하시는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세상의 신은 미혹해 하여, 제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세상의 신은 미혹해 하여, 뭘 미혹해 하여?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미혹당하는 것이 어디에서 미혹당해요? 미혹당하는 거 어디 미혹당해요? 머리에서 생각으로 미혹당하고요, 마음으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눈으로 보죠. 또 코로 마시죠. 코로 냄새를 맡죠. 귀로 듣죠. 결국은 이건 수단이에요. 근데 결국은 미혹당하는 것이 어디예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에서 뭐예요?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귀는, 사단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요. 생각과 마음을. 저 말씀 아는데. 저 말씀 또 아는데. 라고 복음 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에서 벌써 이제 가드라인을 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그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마귀를, 그렇죠, 할렐루야, 대적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서 떠나가라.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마귀에게 떠나가라. 이 틈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4시간 우리가 승리하길 바랍니다. 24시간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여 10절, 중요한 절이에요. 그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의 이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오늘 사단의 존재는 24시간 미혹해하고 관계를 부리는 사단이 그